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류 역사는 교회와 맞물려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는 교회와 맞물려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이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는 진행될 뿐이. 둘째는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 역시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장래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셋째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경륜대로 그 경륜이 적힌 7인의 두루마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무튼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 나타난 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로마 시대부터 교회와 세상 나라는 같이 공존하지만 참교회는 거짓 신자들 및 세상 불신자들의 박해와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7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진행되며, 또한 7나팔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며, 7대접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역사 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대항하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입니다. 5장 6절을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우린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편 6절을 다시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고 젊은 때에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후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무튼 6절의 뜻은 뚜렷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 낙원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다고 말합니다.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네 생물은 네 천사장으로서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며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이, 히브리서 사도 역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낙원에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린 피니라. 그런데 부활하여 우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일찍이 죽임당하신 것 같으나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무한한 권능과 지혜의 상징인 7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그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놀라운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이라고 알려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런데 그 성령이 어린 양의 7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완전한 계시. 성령의 덮으심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은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성령을 무한하게 부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자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따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속량을 포함한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과 역할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무엇보다 진리의 가장 핵심인 은혜의 진리 즉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그 위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 것이에요. 지금 계시록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와 엮어서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그 환상의 짧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지금 상고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때 우리의 기도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연관됩니다. 내 생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내 생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장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모든 피조물을 내 생물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공간과 시간 가운데에서 피조물의 어떤 그런 동물계를 다 다스리고 곤충계를 다 다스리고, 물론 이 내 생물은 천사장으로서 모든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럼에도 내 생물은 하늘의 동물, 바다의 동물, 땅에 기는 것, 땅의 동물들을 대표합니다. 물론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는 모든 만물과 연결된 내 생물과 연관되고, 또한 모든 주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인을 떼실 것이며, 이에 그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개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떼시는 주권자신데 그 인을 떼시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인을 떼어 신속히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그분의 경륜을 이루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는 자의 기도와 맞물리도록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곱 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땅의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나라가 신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썩을 세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세요. 그것은 신자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더 돈을 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 나라가 신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썩을 세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빨리 모든 피조물과 교회가 영원한 평안과 의와 안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